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이 스테코라는 말인데 굳게 잡아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그렇게 그 말인데 밝혀로 번역을 해놔서 좀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영어 성경들은 굳게 잡아라고 제대로 이렇게 번역해놨고 한글 성경 가운데도 그렇게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굳게 서서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의미가 있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 열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성장하는 그 단체가 어디예요? 종교 단체들 가운데 신천지.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무리가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신천지 그 교회를 이루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불어나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떨어져요. 왜요? 생명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만희가 이렇게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거기에 맹종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그리 극단적이진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그 생명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또 뭐 부처를 의지하듯이 대상만 예수를 의지하는 식의 그러한 종교 생활은 사실은 그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부처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뭐 불교도들이 그 2400년 전에 그 부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자기 철학으로 만들어서 심성으로 받아들여 흉내내는 그 스타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2000년 전에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살려고 무더니도 애쓰고, 대상만 부처냐 예수냐 그런 스타일,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죄송한데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뭐 그 교회 나와서 주여주하는 사람이 또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옥 떨어집니다.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성경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용도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 자기 스타일, 자기 철학, 자기 가치체계, 자기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흉내내보려고 하는 불교도처럼 2000년 전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은 똑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지은 거, 똑같이 재료도 똑같고 다 똑같아. 겉으로 바라볼 땐 똑같이 막 훌륭한 집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져 가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면 어떻게 그 집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똑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똑같이. 어느 한쪽은 열심히 하고 어느 한쪽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집을 지은 거예요. 기초가 문제인 거예요. 반석 위에서 열심히 졌냐, 모래 위에다 열심히 졌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autus, them, 그것들이라고 하는 목적격 지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면서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다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중요한 그 목적어를 빼고 번역을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김태희 장로님, 왜 빼고 했대요? 왜? 장로님이 안 그러셨나? 아니 왜 그 중요한 단어들을 왜 그렇게 빼고 번역을 하고, 이 번역인지 반역인지 모르겠어요. 그 뜻을 애매하게 만들어놔요. 그런 것들 1.1획도 빼지 말라 그랬는데 1.1획 정도가 아니라 한 단어 자체를 막 빼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아무리 번역이지만. 이제 그것들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찍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짐이 심한 이는 그 주를 모래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죠.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죠. 그런데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번 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매일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매일 9장씩 읽고 성령님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대로 내게도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있죠.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누가복음 읽고 나서 요한복음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말고 그다음 사도행전 그랬더니 오마 그래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여기도 또 그런 분들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중간에 끼어든 거고. 그래서 엄마 나 요한복음 했는데 다시 하면 돼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어떠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손으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죠. 총체적인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주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아니 주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아무리 말 잘해도 아무
영양가 없어요. 말 아무리 잘해도 영양가 없다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 목사가 아무리 훅가시 주고 뭐 문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뭐 철학적으로 설교를 현학적인 막 설교를 해도 그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성령님 안에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목회자가 아니면 그 뭐 엄청나게 현학의 위세를 자랑하는 설교를 해도 그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여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구촌산학교 성도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예수님 부활을 엄청 강조하고 뭐 부활의 복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뭐 이게 치유가 안 일어난다. 이게 좀 뭐 이상하잖아요. 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뭐 부활의 주님이 뭐 핵심이고 부활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고 뭐 부활이 단소마이고 그러면서 뭐 부활 그 다른 교회들은 부활을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막 호도하고 막 부활의 복음을 엄청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가면 그렇게 아파. 사람들이 병이 안 나. 이렇게 아파. 그래서 내가 하도 저를 전도를 어떤 목사님이 저를 전도를 해가지고 부활의 복음 좀 이끌어라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예수님 부활한 거 나도 믿어요. 믿고 아는데 근데 왜 그 부활의 주님하고 그 암 환자 암병하고 부활의 주님이 같이 있는 게 이해가 저는 안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그 말로만 있고 실제로 읊고 암이 왕인 거나 아니면 정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해서 암이 못 견디고 떠나가고 그 둘 중에 하나여야지. 뭐 부활의 뭐 주님도 계시다 그러고 암도 계시고 그러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냥 더 이상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포기를 했어요. 저를 전도하기를. 본인이 생각해도 그 말이 맞나 봐. 근데 이제 또 포기 안 하고 여전히 또 그걸 또 열심히 낸다. 저를 빼고 다른 사람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 또 막. 여러분 이게 부활이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제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나아가면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죠. 뭐 기적이 없으면 그게야말로 기적 아니겠어요? 아니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면 그거에 일어날 수 없는 그거 기적이지. 어떻게 기적에 주님이 함께 하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 그게 기적이지. 어떤 게 기적이라는 얘기 헷갈립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만 불편해하고 심히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막 하나님이 마치 그 못할 것처럼 막 내가 걱정하고 뭐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심히 노하셔요. 야, 나 여호와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하고 따지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엄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부터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 고백의 첫 단추가 뭐예요? 예, I believe in, 내가 믿습니다.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첫 출발이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어떤 아버지? 전능하신. 그거 안 믿으면 그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 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며. 맨날 말로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맨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얼굴에 내천자 쓰고 그냥 뭐 기도는 왜 하나 몰라. 기도는 진짜 그렇게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기도는 왜 해? 그냥 기도하지 말고서 잘 드시고 자지. 그게 건강에 훨씬 더 좋지. 그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고, 그 모습 보고 옆에 사람들도 내가 내 삶이 회복되려면, 내 삶이 정말 기뻐지려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전도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를 보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 역사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 많은 사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바다가 육지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왕무양으로 우주적인 그냥 임재가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살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막 되는 거 없고 매일 아파가지고 막 그냥 쩔쩔쩔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맨날 뭐 기도는 한다 그러는데 응답은 없고, 그러면 이게 무슨, 그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남이 아버지 찾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우리가 베이트엘인 거예요. 베이트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열린 하늘, 열린 하늘의 문.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풀어지고 권능이 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냥 평화 평화로다. 너무 평화로워 잘 돼.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하거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않아요. 그냥 불신앙의 말을 해. 기도는 한다 그러는데 안 될 거를 믿어. 기도는 하는데 안 될 거를 이미 알고 있어. 마음으로 굳세게 믿어. 그거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근데 몰라요 본인이 그렇다는 거를. 그냥 평생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예언이야. 예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되 더욱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드러내는 그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한다. 근데 맨날 뭐 종교 지도자라 그러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교리 지식으로 가르쳤다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대적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했다고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 자기들이 귀신 들렸거든. 근데 적반하장인 거예요. 적반하장.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다 해서 다 그 말을 맹령하지 말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봤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다.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이야기했지만 반성경적인 비진리를 설파했다고요. 그들이 하는 게 다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들. 근데 그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말하면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딸딸딸 외워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아예 히브리인들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딸딸딸 외워. 말을 배우기 전에 성경, 토라, 율법을 외우게 만들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도 되면요,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딸딸 외우는데 그 성경의 진리를 몰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 용어는 다 성경에서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 써요. 치유라는 말 써요. 영성사이라는 말 써요. 천국이라는 말 써요. 지옥이라는 말 써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 그걸 가르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그래.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부패시켜 버리듯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 작은 잘못된 가르침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자체를 죽여버린다고.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분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종교적인 리더십을 꺾어내고 대적해야 돼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여러분, 아무리 정치 지도자들의 권세가 있다 한들 하나님보다 셉니까? 성경의 진리보다 앞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쪽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죠? 뭐 정치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고, 뭐 신앙은 신앙이라나? 야, 진짜 막 나올라네 또. 그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치체계와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면 나와 아무리 친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고향 사람이어도 성경적이지 않은 걸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같은 지역 사람이냐 아니냐, 학연, 혈연, 지연이 있냐 없냐 그거 보고.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치 논리에 빠지지 말라 이거야. 성경적이지 않은 정치 논리 리더십에 끌려가지 마라 이거야. 거기에 빌붙지 마라 이거야. 나 우리 교회도 좀 통장, 반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교육감, 뭐 총리, 대통령, 막 우리 교회 다 해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해먹었으면 좋겠어. 다 그냥 성경적으로 좀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요,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이분의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는요 거부하십시오. 분별해내십시오. 분별해내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자기 정체성에 관한 것도 성경대로 믿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따라가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를 인정하지 말라고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나의 건강을 인정하지 말라고. 성경이 나의 건강에 대해 진단한 그것을 인정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요 의로운 자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이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부욕해 된 사람들이에요. 잘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치유받은 자들이에요. 치유받은 자들이라고요.
안 아파도 돼요. 뭐 아파도 되지만 안 아파도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성경적인 정체성을 인정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치유받은 자고 부유하게 된 자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사탄 숭배자들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정확히 분별하시라고요. 몸의 언어를 이해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몸에 사인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지난주에 선포된 메시지예요. 그 사탄의 장난은 딱 꺾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받고 그대로 전진하면 그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안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동의해 주는 만큼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도 있잖아요. 공동 상속자면 어떻게 돼요?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집이나 땅이 공동 지분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뭐 둘이 공동 지분이라 합시다. 근데 한 사람은 팔았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나 안 팔어. 그러면 이거 팔지도 못해. 이거 두 사람이 다 팔기로 동의를 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동 지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잘라가 조금만 이렇게 해야지. 공동 지분 해놓으면 아주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이게 막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예? 공동 어떤 그 상속. 근데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해 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거지만 우리가 애기 낳기를 거부하면 애기 못 낳는 거야. 근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 해서 사명감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12명도 낳고 17명도 낳고 19명도 낳고. 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없네. 성경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를 낳았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 돋는 해의 아침 곧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소원했고 다윗도 소원했고, 다윗이 소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면 다윗이 들어줬고, 같이 뜻이 의합돼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거야. 아멘. 다윗이 시편 21편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그 믿음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되도록 축복하신다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했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모세가 하지 말라면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니까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모세와 이야기했다,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행하신다고. 구하지 않으면 안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행하신다고요.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이 눈멀어서 집가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를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안수하고. 그러니까 즉시 비늘을 벗어 보게 됐잖아요. 아나니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 말한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걸 선포를 안 하면 그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향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면 그냥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유, 우리 목사는 뻥이쇼. 너무 좀 기도가 세다. 이렇게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원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 안에 있는 걸 원해야 된다니까요.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친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는데 그 친구라는 말이 가장 친한, 곧 결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점, 그런 친구를 이야기해. 애인을 이야기해. 애인.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그 쓴 단어가 아헤브라는 말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특별한 친구. 그 김옥순이하고 이병천이가 특별한 친구라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하림, 하민, 하진 3남매를 낳은 거예요. 아헤브라는 게 그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죽고 못 살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되고, 자손을 만들어낼 정도로 사랑하는 그러한 특별한 친구, 그 아헤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아헤브, 너는 나의 친구에서 그 단어 썼다고. 그 단어. 저는 우리 집사람과 어떤 거 할 때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결정합니다. 저 사람이 뭘 원하면 내가 그래요, 알았어요. 또 제가 뭘 원하면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 둘이 하나가 돼서 어떤 일들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해요. 둘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지금까지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는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이게 차이 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무엇을 원하면 이 사람도 예, 그래요. 예, 그래야죠.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면 예, 그래야죠.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정말 특별한 친구야.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요. 하나됨의 관계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아헤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구했다니까요. 아니, 롯을 왜 구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절을 못하셨다고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50 있어도 멸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안 멸망시킬게. 그러면요, 5인 부족하면요, 45인이면요, 그래도 내가 안 멸망할게. 그러면요, 4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3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안 할게. 2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1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얼른 도망갔어. 말하면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나중에는 뭐 한 명만 있으면요, 그 한 명이 아브라함 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거절을 못 하셨다니까. 왜? 하나님이 아헤브, 특별한 친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김정은 원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아세요? 최경수 장로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보통 친구가 아니고 특별한 친구. 제가 그런 거를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친구라는 거 아세요? 각별한 친구라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그렇지. 이거 비밀인데 나도 비밀을 발설했네 진짜.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다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게 우리의 것이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헤브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절을 못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동냥하는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막 심장 떨려. 제가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막 이야기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병천 목사야 좀 웬만큼 이야기하라. 웬만큼 이야기. 네가 얘기하면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데 웬만큼 이야기. 하나님 이런다니까. 자 이쪽 동네만 아멘이 이쪽 동네 아멘이 안 되나 봐. 아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친구고 나의 특별한 친구고 내가 소원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말하면 거절하지 못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거절 못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저는요 이 사람의 말을 한 번 듣는데 거절을 못해. 이 사람 분을 말하면. 왜요? 이 사람이 내 말을 한마디도 거절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오케이 하고 다 받아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수준으로 나도 이 사람을 대해야지. 이 사람이 사사건건 나를 막 시비를 걸어야 나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 뭐가 되는데 사사건건 시비를 하나도 안 거는데 내가 어떻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 있겠냐고. 만사 오케이인데 나도 만사 오케이 해야지. 아니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김병철 장로님 말씀 한마디를 거절을 못하실 정도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친구가 우리 김병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순옥 회장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미리 회장 연습 기풍을 갖추라고 회장에 세워놨어요. 하나님 나라 회장은 땅의 회장도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헤브의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거절을 못하신다. 예? 더 심한 말 나오기 전에 하나님 도망갈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한마디나 하면 거절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 하는데 이거 거절은 할 수 없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나오기 전에 도망가야지. 나 바쁜 날이고 도망가. 그죠?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거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 다 끝났지. 나 바빠. 그래 얼른 도망.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보이신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노선에 서 있고 그 복을 받게 돼 있고 그 동일한 포지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면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또 역시 같은 맥락인 거. 그것도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그게 또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어떤 분 하는데 영원한 현역으로 쓰시겠다. 하나님 영원한 현역으로 쓰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때가 되면 은퇴하고 왜 이렇게 떨레방인가 빨래방인가 왜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왜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현역처럼 쓰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역처럼. 그래서 영원한 현역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영원한 현역.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쏟아버렸어요. 제가 영원한 현역이라고. 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또. 꺾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같이 아멘 해버리면 돼요. 제가 박수철 목사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분이 옛날에 신학생 시절에 주목세계에 있다가 신학생 되고 필리핀에 중장비 막 수출하는 그거 하고 하다가 돈 벌 때는 엄청 벌었는데 한번 삐그덕하니까 이게 막 부도가 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올라왔어요. 이게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이제 끝난 거야. 평생 이제 그 인생 끝난 거야. 종친 거야. 이게 막 한두 푼이어야지 이게. 근데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구나. 나라 법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라고. 나라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 해결해 주시라고. 그랬더니요 진짜 경제 특가법이 나왔어. 한시적인.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몇몇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는데 은행에 가서 아침 그 은행원들 출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가가지고 도장만 찍고 나오면 그거 해결되는 걸로 거기 당선이 돼가지고 끝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분이 딱 해결되니까 한시법이 딱 끝나서 그걸로.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깍두기 믿음이야 진짜. 이게 문자로 서마띠 아니하네. 믿음도 깍두기 믿음이라고. 스포츠 머리 딱 하고 그냥 예 형님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야 김병절 장로야 그렇게 해. 내가 너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네가 해야 움직여야 돼. 복을 주지. 소원을 준다고. 소원을. 그대로 그냥 행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잖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캘리포니아 레딩 베델 교회의 빌 존슨의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나는 공상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랬다. 최근 식당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그것을 휩쓰는 공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건 어른의 공상이었다. 그 다음 날 선지자 한 분이 나를 향해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은 어떤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넌 공상하는 자신을 복원하지?
그리고는 내가 공상하고 있던 내용을 읊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넌 항상 그것이 내가 하는 공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였다. 바로 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이었단다. 내가 내 꿈속에서 함께하고 있었고 내가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그게 공상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던 거지. 그래서 빌 존슨이 하나님 여기에 다 주의 쓰나미로 휩쓰시옵소서 선포해 주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빌 존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내가 어릴 때도 공상하더니 지금까지 공상하고 있구나 내가. 자기 공상이라고 꺾어버렸다는 거 그거를. 근데 그게 그의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생각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 마귀가 자신들의 생각을 흐트러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마귀는 너무나 활동적인 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적이신 것 같다. 생각이 떠돌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을 위해 이끌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굳어져 있는 종교적인 기도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아이디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 중 어떤 계약이나 기회에 대한 생각을 하며 곁길로 샌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면서 이렇게 느낀다. 다른 거 생각하다가 내 기도 시간 다 망쳐버렸네. 죄책감과 정죄감이 그들을 덮친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주제로 이끌기 위해 곁길로 가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아멘. 저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교회 딱 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교회에서 딱 앉았어요. 딱 앉자마자 이게 막 생각이 나. 누구 생각하고 막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 뛰어가 걸로. 제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모처럼 기도하려고 왔는데 딱 앉자마자 이게 막 영감이 팍 누구 생각이 나고 막 누구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 딱 이렇게 가요. 야, 저런 만에 기도하는데 원수 마귀가 사로잡아서 기도를 못 하게 하고 또 거기 끌어고 갔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왔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냥 사라져. 근데 기도로 와서 딱 하는 순간 그냥 내 딱 꽂는 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준 있는 사람은 이게 되는데 수준 없는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모처럼 기도를 했더니 또 사탄아 물러가라. 모처럼 기도를 했더니 그냥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한 시간 내내 싸워 기도 못 하고. 근데 사실은 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하나님 귓구녕이 열대고 말씀하시는 거야. 막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그 시간에 와서 잘 되다 싶어가지고 귓구녕을 열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컴퓨터로 뛰어가 나는. 왜냐하면 그걸 빨리 쓰라고 이거. 그 기도를 앉았다가도 막 컴퓨터 앞에 가지고 막 그럴 때 막 저 여기 뭐 밥 먹도 이거 뭐가 없어. 집에서 나중에 막 신경질을 내. 시간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늦게 와가지고 밥 먹고 지금 같이 막 뚱땡이 될 일 있냐고 막. 이거 지금 이거 하나님 쓰려는데 그거 빨리 쓰고 가야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그래? 큰 소리도 못 내 무서워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결정할 때 그것을 동의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도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셔. 완벽한 콤비네이션이야. 우리는 완벽한 동역자. 지구촌 사람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구촌 사람께 없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 하나님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합시다.